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우리 8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두 번째 주일날은 믿음을 가집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합니다. 급하게 변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아니한다면 우리 신앙은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치 않는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의 종류도 보면 믿음의 종류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만 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실천하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해결과 방법을 찾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내 능력의 한계가 부딪히면 바로 이 원망하고 탓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바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원기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성경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며, 귀중한 명예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의지하며, 바로 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으로, 인생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축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강변의 나무가 뿌리를 뻗듯이 시절에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저 광야 딸나무에 잎사귀가 마름같이, 황폐함같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 나간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지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 하해라는 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해라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레위기는 그야말로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즉 레위인들이,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구별받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에 관한 규정이 바로 약 한 8장 말씀, 전부 27장에서,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즉 레위인으로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마지막 하반부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세 부분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기의 15장에 이 하해라는 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칠병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병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 병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가 앉은 침상이나 그가 누운 곳이나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태워버리던가. 그리고 레위인, 이 하혈병에 앓는 여인하고 접촉하는 사람, 서로 단 사람은 부정하다 생각하면서 이 접촉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만져도 안 돼요. 레위기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칠병이 있는 자가 만진 그릇은, 질그릇은 깨버려야 됩니다.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이다가 그릇을 만들면 그거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그 사람이 앉은 곳이나 만진 것이나 깨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혈류증 앓는 여인의 지금 환경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고통스러운 병이 걸려있는 그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12년이나 1년도 아니고.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약을 써봤을 겁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다는 약은 다 써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효험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중하해지니라. 여기가 좋다고 해서 가서 물질 들이고 치료해 봤더니 더 아픈 거예요. 얼마 동안? 12년 동안이나. 그리고 혈류증 여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을 가지라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무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굿뉴스라고 그럽니다.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집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내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입술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없앨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세상에서 지키고 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내가 그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그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그런가 하면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그리고 여인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혈류병은 접촉 금지하는 병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무리에 끼어듭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데 법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무리에 끼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더러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더러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지어지고 쌓여지고 계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이것이 쌓여지고 계산되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치유와 회복을 확신 가지고 바로 갑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하게 자라던 아들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 해버려.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내고 그야말로 인간 삶같이 살지를 못해요. 이랬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부모가 이 귀신 들려 말 못한 자녀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치료를 못해요.
그랬을 때 그분이 그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여차여차해서 바로 자녀들에게 귀신 들린 말 못한 내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야말로 치료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다면은 좀 내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네가 한번 믿어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그런 답변을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열린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은 믿음을 갖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간 겁니다. 옷자락을 만지러 간 겁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혼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각양각색 수많은 질병과 환자들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구경하는 구경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바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다는 여인과 같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적어도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새벽이 됐건 수요 예배가 됐건 금요 성령 치유제 예배가 됐건 예배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어두운 자들에게 눈을 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신앙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노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온 심령은 한 분도 안 계셨을 줄로 믿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겠노라고 마음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치유 대상인 메시아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할 줄을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정면으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면서 그냥 정면으로 앞에서 막 뒹굴면서 치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끼어들여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손을 댄 겁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여인은 혈류병이기 때문에 사람 옷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타당성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것을 다 초월해서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생활 해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세워진다는 것,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 레위기 15장 혈류병은 종교적으로 이 소외당한 질병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금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각색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백부장하인 바로 이 치료받기도 하고 안수에서 환부의 손을 만지고 소경의 눈을 만지고 나병의 썩은 부위를 손에 얹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진흙에 이게 가지고 반응이 눈에 바르면서 저기가 실수하며 수많은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주님은 치료를 하십니다. 혈류증 여인은 연약한 부위, 즉 내가 하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픕니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바로 이 상태입니다. 포기와 절망한 상황인데 그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신 갖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생활 여정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왜 옷에 손을 댔을까? 이겁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이는 그 여인입니다. 내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옷만 손으로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여인은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은 여기서 치유를 말합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해석을 하면은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예수 믿고 보는 것이 영원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내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해를 받지 않게 하다, 이제 너는 자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고 믿어야만, 내가 봐야만이 믿는다고 도마는 그렇게 바로 본인은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연류에 혈류증하는 그 여인은 소문을 듣고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때 내 마음에 그런 바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고,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지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야말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데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들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란 단어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길까?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더 가서 의심하고 사단마귀란 놈들이 우리 마음에 확신 갖지 못하도록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란 게 뭡니까? 예,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의 말씀 듣고 두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한 마음입니다. 조금 더 의심, 두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 갖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렇죠. 바다에 물이 뿌리가 있습니까? 이리 바람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가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 7절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실 때 구경꾼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도 그런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보더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하다는 단어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다, 그 말은 거하다 그 말은 생활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고, 확실히 우리 목표가 내비게이션 예수님께 맞추듯이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거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는 뜻이요. 이루리라는 단어는 생겨나다, 만들게 하다 그 말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구했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겨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단어예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나 완전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하늘 공창 있으라가니까 완전히 만들어져 버립니다. 해, 달, 별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입니다. 믿음생활에 나가는 모든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이것이 여러분 믿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 66권은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오든가 어떤 사건이 나오든가 아멘 아멘하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믿으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고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면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지요. 2살 3살 먹은 자녀들이 바로 이 30살 40살 먹은 어머니의 30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잖아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생겨나게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주는 역사입니다.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연조가 길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자꾸 믿음이 요동합니다.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그러면은 12의 혈육 중 여인은 믿음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믿음을 갖고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29절 말씀 봅니다. 이해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여건들을 초월해서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는데 혈류 근원이 흐르던 바로 피의 뿌리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병이 나온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이 말씀 우리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혈류 근원이 말랐습니다. 즉시 그렇게 하는 만지는데 하루 이틀 사흘 있다가 바로 이 마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뛰어가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손댔을 때 만졌을 때 바로 즉시 혈류 근원이 흐르는 바로 피가 전부 다 그쳤습니다. 예수님 치유, 하나님의 치유하시면 여러분 재발이 없습니다. 뿌리째 치유하십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통증이 있고 아픈 것들이 그 순간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흐르던 피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령 치유 집회 금요 기도회는 치유 집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저도 죽일 병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가 아니라 다리가 써서 막 물이 흘러나가고 냄새가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과 같이 어느 병원에서 좋은 약을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야말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는 죽을 몸을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저는 직접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다리가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들도 안 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 저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면 혈류근원이 마르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줘서 제가 지금 목회자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분들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나섰다고 간증하고 간 사람이 얼마쯤 보니까 푹 썩어서 얼굴이 황당빼리 걸고 배가 이렇게 막 복수 차서 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재발대에서 온 사람이 살아간 사람을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저도 거기서 은혜롭게 치유받고 와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도 재발하면 죽는구나. 이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재발돼서 깜짝 일어나서 한숨을 제가 몇 번씩 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꿈이었은 게 다행이지 현실이었다면 여러분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마음으로 제 신앙을 각성해 나가는 바로 사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치료해주고 하나님은 은혜 준 여러분들 절대 주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러죠.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셨는데 이제 볼일 다 봤다는 거예요. 나 치료 받았으니까, 나 회복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료 주신 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깨달음을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하나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회복만 해주신다면 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진짜 차량 운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스크로 일어나들 못해요. 그 신방을 갔더니 젊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내가 바로 걷기만 한다면 새벽 차량 운전하고 다 운전하겠습니다. 그 청년 나섰어요. 그런데 이 새벽 차량 운전은커녕 교회도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벨기도를 다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다는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주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니면은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자를 찾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세요. 30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알죠. 그 여인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람 노릇 못하고 살던 여인이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치유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받는 주인공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세요. 32절 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 일을 행한 여자가 누굽니까? 혈류병으로 세상에 소외받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나섰습니다.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여인을 찾았을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며 꾸지람 주기 위해 찾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확신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그 사랑받는 것을 내가 멀리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집성촌입니다. 나병을 걸리면 격리합니다. 가족 같이 못 살아요. 나병촌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펴달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나병의 치유, 확신 다 치료받으면 제사장이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10명이나 된 나병 환자가 그들이 뭐 헌금이나 아니면 노력이나 임식이나 기도하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동안에 그들은 모든 것 다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여금 이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기도해서 아니면은 그 나병 환자, 세상에 격리당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다 깨끗하게 다 10사람 나병 환자를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볼 일 다 봤으니까, 벌장 다 받았으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냐고. 예수님이 찾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기도가 싫어집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봉사도 기쁨이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가 소리해지고 봉사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서히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니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전에 왔습니다. 내가 영혼의 병이 너무 커서 예수님 전에 왔습니다. 예수님 어쩌나 바로 이 잡기에서 오셨습니다. 내가 삶의 괴로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앞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전에 왔느라고 적어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예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좀 만져주시고 저를 좀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장애물들이 이것을 바로 이 방패되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때에 따라서는 막아주고 무찌러주고 세워주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인이 치유 회복 후에 신앙이 어땠을까? 33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다 질병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고 어쨌습니까?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치유된 일들, 상상을 초월해서 바로 이 사람 노릇 못하고 앉은 것이나 만진 것 다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런 사람 접촉도 못한 사람이 이제 어때요? 다 치료받았으니까 사람 노릇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때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렵다 그 말은 무서워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경외하며 너무나 공경하다는 걸. 세상에 사람 노릇 못하고 여인 노릇 못하고 인간같이 살지 못할 나를 세상에 옷자랑 한번 만났는데 깨끗이 고쳐줘버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는 겁니다.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림은 은혜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감사 표시입니다. 치유받는 자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이후로부터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낮아지라고 그런다. 왜요? 물도 낮은 대로 고이게 되었습니다. 높으면 물이 안 고여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모여지고 이런 곳에 치유와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어려웠던 모든 질병,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그 여인의 병이 다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딸이라는 칭호로 바꿔집니다. 여자야가 아니에요. 딸은 뭡니까?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한 가족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호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여러분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자녀야 이런 칭호받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구원서두에 말씀했죠. 건전하다. 이제 너는 해받지 않는다.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바로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다.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바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마음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전쟁 상태에서 종식되는 겁니다. 포가 날아오고 대포가 날아오고 비행기가 막 날아오고 난리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자유함이 된 것이 여러분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제 그 여인의 마음속으로 때요 평안이 가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질병이 치유됐다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서 해방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의 도리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였습니까? 믿음을 갖자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12년 동안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옷자락 만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혈류 근원이 마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여러분도 보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세우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지하고 주신 말씀 여러분 이거 들었다 놨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두 마음 갖지 마시고 오직 한 마음 가지며 주여 내가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주님 만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여인이 섬기는 예수님 여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아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자유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복음성가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찬양 드리면서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이 바로 이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결단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한